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25절 말씀인데 제 성경책으로는 272쪽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하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한 해를 주셨사오매 감사합니다. 또 한 해의 첫 시간을 주셨사오매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전할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새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옥 집사님이 또 이렇게 새로 오셔서 이따가 시키려 때 잘하셨어요. 예. 우리 권사님들 다 보셨죠? 권사님 아시죠? 이렇게 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한 해 동안 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달력에 보면 저기 달력 여러분들 집에 걸어 놓으셨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한 해로 한번 삼아보자.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다 몸을 들이지 못했고 시간을 들이지 못했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들이지 못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보자 라는 결단을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참으로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마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이 신명기서에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들으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진정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삶으로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태도에서 삶으로 직접 나타내는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은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설교를 한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설교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기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인데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선진들에게 한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삭에게 한 약속이 야곱에게 이렇게 내려갔듯이 그 이스라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까 우리 권사님도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심각하고 어렵고 전쟁과 기근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답이 다 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오늘날 우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 때 참된 행복과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복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은 큰 집을 짓고 좋은 차를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살고 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더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이렇게 말씀을 너희들이 붙잡고 가라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종살이에서 살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십계명과 여러 말씀들, 그 규례,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 그 뜻대로 너희가 살아왔던 말씀, 광야에서 너희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살아왔던 그 말씀, 그 명령과 그 법도와 규례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주셔서 살았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너희가 그 말씀대로 붙잡고 이 현 시대에서 중간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다.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명령, 법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명령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지키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실 것이다. 장구하게 하실 것이다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길게 생명을 보존해 주는데, 그것은 생명만 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손자들에게 이것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무작정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는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손자들과 또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주위 사람에게도, 민족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들이 다 이삭 때, 아브라함 때 다 나타나지 않아요. 갈수록 자손들에게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다 나타나지 않아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할 때에 그 언약의 효력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며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다 누리고 보고 가지 못했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지금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간 이 언약은 반드시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 말씀대로 갱신하면서 하나님은 또 가는데, 신약에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한 그 메시아를 신약에는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면서 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눈에 지금 다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대상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은요, 누가 하신 분이냐?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죠? 태양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그냥 그 뜻대로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 삶이 복되고 평안하고 든든히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갈 때 믿음도 자라고 그 믿음대로 복도 누리며 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몸이 가야 된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충성을 하며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 그 연숙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제일 사랑하죠. 연숙 집사님은 사랑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시간을 다 주고 귀한 먹을 것 다 주고 모든 것은 다 준다는 것이죠. 아무리 딸이 어떤 또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도 우리 권사님, 네가 그따위를 했으니 내가 너를 돌아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되돌아서면 다시 그 자존심 다 버리고 또 서운한 소리 했다 하더라도 다시 자식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좀 사랑해보자. 우리는 뭐 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날마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
신약의 말씀은요, 바울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그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바울이 그래서 3차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곳곳에 말씀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곳곳에, 세계 곳곳에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은요,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 아직도 유대교들의 그 말씀이 유일한 것은 뭐냐면, 이 구약의 말씀은요, 열방을 향해서 제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제자화시켜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들은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을 통독하게 하고 자기 전에 말씀을 읽어주고, 그래서 어려서 5세 전까지는 그들이 말씀을 다 외우는 천재 같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그 나가는 그 열방이 신약이라면 구약은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이 주어졌었는데, 이 바울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지역의 그 체코라는 나라에서는 종교개혁보다 더 1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체코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말씀들이 그 유럽의 나라에서 번성을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은요, 또 영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말씀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이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 체코 같은 이 루마니아 이쪽의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씀으로 그 선진들이 그렇게 뜨겁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나라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그 확률이 몇 프로냐면 1%밖에 안 된대요. 1%.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정말로 그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 선진들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어봤지만 모라비안 선교단 진돌렘프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막 피난을 가서,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그 후예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그들은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프로수가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은 나갔지만, 이 유럽 사람들이 무엇에 약했느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화시키는 것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 역사는요,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뭐 어떻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야 했을 때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 정도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치지 않은 현상이 유럽에서 지금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기 가르친다는 이 언어의 뜻은요, 예리하게 날석에 가르쳐라 이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옛날에는 우리 칼 같은 거 이렇게 갈 때 무딘 이렇게 그 쇳덩어리 같은 칼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숫돌에다가 계속 갈죠. 계속 갈 때 어떻게 해요? 거기다 물을 좀 붓고 잘 갈아. 쓱쓱쓱쓱쓱. 그러면 자꾸 갈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날이 서죠. 날이 이렇게. 그죠? 날이 서는데 이 날선 말씀같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예리하게 그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 뜻입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이런 말씀이 있어 이게 아니라 예리하게. 칼은 예리하죠. 예리해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안 되죠. 피가 나죠. 그렇듯이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쁜 어떤 죄악이나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예리하게 다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제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 요만한 말씀을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다닌다고 그랬죠. 그 여러분들 걸기대 할 때 막 이렇게 할 때 여기 수건 두르는 거 있죠. 그것처럼 해가지고 말씀을 하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 손목에다 말씀을 이렇게 늘상 차고 다닌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차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외관용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미간에다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이게 손에도 차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을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 모시볼 때 말씀을요. 159절을 한시도 안 틀리고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헷갈리잖아요. 그 헷갈리면 안 돼. 하나님이면 하나님, 여호와면 여호와, 주면 주라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토시 하나 안 틀리도록 159절을 외웠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외울까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외워져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면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썼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 집 장롱에 우리 세라는 알지만 벽에다 말씀을 다 붙여놨어요. 장롱에다 이만하게 커서 다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해는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문설주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차고 다니듯이 우리들은 말씀에 어디 화장실에도 붙이고 화장대에도 붙이고 설거지하는 그 주방에도 붙이고 거실에도 붙이고 방에도 붙이고 이렇게 말씀을 써 붙여서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순종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한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들여보내주셨고 그들이 직접 가서 집도 짓지도 않았고 농사를 짓지도 않았지만 그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 지어진 성읍과 집과 곡식들과 모든 것을 먹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기 12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잊지 말고 다 같이 13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행동을 하며 삶으로 드러내며 그를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말씀대로 했는데요. 되는 것도 없고요. 이날이 때까지요. 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때가 안 돼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들이 그 후대에 이루어지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루셨듯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를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를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이제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갈 때 여기 화장실에 가서도 보고 주방에서도 보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은 물이 다 어떻게 다 빠지잖아요. 그런데 콩나물은 어떻게 하죠?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인 이 삶에 있어서도 다 빠져나가. 아이고 말씀을 외웠는데 아이고 안 외워져. 그러나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도 되새김하며 묵상하며 갈 때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제 그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목사님이었었는데 그 1948년에서 50 몇 년대까지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러시아에게 그 공산주의에게 복음을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성경을 보급을 하고 그들에게 공산주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무려 13년 동안 그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 감옥에서 살았는데 감옥에서 살 때 이 사람들이 다른 건 다 공부를 해줘.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줘요. 그런데 성경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갈급한 게 목사니까 무엇이겠어요?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이 있어야 있지. 이 사람이 유일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이렇게 되새김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는요. 몸이 연약해져서 눈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움직여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우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기억해서 저장했던 걸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외면서 묵상하며 갈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24절부터 20절서부터 25절까지만 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2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면서 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직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연단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일들이 광야 같은 삶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다 있습니다. 쉬울 때는, 우리가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올 때 그것을 지키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우리가 오랫동안 그것을 견디며 가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인내하면서 갈 때 우리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된 자리에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때로 우리는 질문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환난에서 연단까지 갈 때 과정이 있어요. 신앙은 과정이 있다는 것이. 처음부터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크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부르짖을 때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할 때에 그 과정 속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연단 가운데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은 과정이라고 그랬죠. 크고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은 우리 자녀들 자손 만대에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했던 것 그 다음 자손들이 누렸듯이 우리가 지금은 누리지 못했지만 자녀들에게 나타날 것을 믿고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새겨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되게 잘 사는 은혜를, 그 잘 사는 법을 우리가 남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게 돼요. 내가 먼저 우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때, 그것이 내 몸에서 다 충족이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크게 부르짖을 때 거기에서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아이고 이 쑥스러워서 그러지 말고 다 같이 통성으로 크게 부르짖으세요. 내 목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올 한 해 여호와를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말씀대로 경외하며 그 기억하며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